따라합시다. 두루마리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 두루마리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넷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왕인데 11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포로에 1차 잡혀갔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호야김 왕이 통치한 4년 그리고 5년 어간에 생긴 일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 또 부자연한 그런 생활이 어거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두루마리 책에다가 다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금식일 날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이제 길이가 긴 것은 8m, 9m까지 간다 그래요. 그리고 폭은 한 30cm. 양쪽에 나무 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둘둘둘둘 맞는. 옛날에는 양피지에다가 그 두루마리를 사용했는데 거기다가 목으로 글을 쓰게 했어요. 이게 금식일 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낭독하게 했죠. 바룩이 성전에서. 그리고 고관들도 그걸 듣고 이것이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리고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여호들을 통해서 듣게 합니다. 듣습니다. 근데 그때는 겨울철이라 왕이 겨울궁에, 즉 별장에, 겨울에 따로 이제 추위를 피해가지고 있는 겨울궁에 딱 가서 화롯불에 곁에서 그 여호디가 읽는 두루마리 성경책을 하나씩 들으면서 그것을 칼로, 면도칼로 베어버리고 그리고 화롯불에 다 태워버리고 주위 충신들이 만류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 시체가 되어서 죽어서도 추위를 감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를 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에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 그래서 참 20왕 가운데 20왕 가운데 이 여호야김 왕이 참으로 아꼈던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그 말씀을 불태운 거나 오늘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일주일 가야 한 달 가야 성경책 손도 안 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요시야 왕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여호야김 왕은 말씀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또 낭독한 이 에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이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이미 그는 종들을 핍박을 했죠. 기분 나쁘다고 시드기야 왕도 그랬고,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멸시하면 안 돼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경통하리라. 경고하리라. 선자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그런 참 장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 27절에서 3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했느냐? 그것을 듣는 자가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라고 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 한 말씀 보세요. 유다의 여호야 아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요시야의 날까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해라. 그동안 수없이 어제 말씀처럼 35장 14절 15절에 끊임없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총집대성 해가지고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돌이키라. 안 그러면 바빌론에게 끌려간다. 그 안타까운 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두루마리 책 하나에다가 기록하게 한 거죠. 그 목적이 뭘까?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요절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뭐요?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재난을 선포한 이유는 재난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 재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 재난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재난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용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일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용과 분이 크니라.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큼 죄악이 크게 달한 거예요.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칼을 예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그 칼을 쓰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금식일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9절에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이제 1년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때는 겨울입니다. 양력으로 말하면, 지금에 말하면 예루살렘의 백성과 유다 성읍의 예루살렘 이런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 자. 그때는 종교적으로 이제 금식일을 정해가지고 이제 금식, 전 국민으로 하여금 금식하기.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금식하는 자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따라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도 금식일 날을 딱 택해가지고 드디어 바룩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을 낭독합니다. 에레미야로부터 받은 말씀. 그래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 성전 위에 있는 샘은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라야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때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고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관들이 그래? 그럼 바룩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바룩으로부터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13절에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에 걸린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요디라는 사람을 바룩에게 보내가지고 여기 14절에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에게 이제 낭독하며 쭉 고관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낭독을 합니다. 16절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모두 놀란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왕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왕에게 보고하면 바룩하고 에레미야 이 두 사람 죽게 된단 말이에요. 워낙 여호야김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기록했느냐 할 때 18절에 바룩이 대답하되 그 입으로 에레미야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을 책으로 기록하였노라.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참 이 에레미야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낭독하라, 기록하라. 그럼 그대로 순종했어. 위험을 무릅쓰. 주위에서 고관들이 볼 때 이러다가 죽게 됐으니까 오히려 숨겨졌어. 두 번째 부분을 보십시다. 이제 20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해결하고 했지만 이 스드기야는 말씀을 듣고 불태웁니다. 여기 20절에 보세요.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모든 말을 왕에 기하리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여호디가 가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에 귀에 낭독하니라. 처음에는 두루마리를 숨겨두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강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왕이 가져와라. 그래서 22절 그때는 거기다 줄 치세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지금 양력으로는 겨울이에요. 왕이 겨울 공전에 앉았고 그의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름에는 여름 궁전에 가서 지내고 별장에, 겨울에는 겨울 궁전에 가서 지냈죠. 화로가 있더라. 23절에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23절 줄 치세요.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1년 쪽죠.
칼로 베어가지고 전부 다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는 것이.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그 선조, 아버지, 바로 위에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읽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 22장 11절 19절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고 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신앙 개혁을 일으키죠. 그러나 이 아들 이 여호야김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말씀 듣자마자 듣는 족족, 낭독한 족족 두루마리책을 베어가지고 불에다 던졌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 이 요시야 왕이 아들이 넷 있었는데 첫째는 요하난이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둘째가 바로 여호야김이고 셋째가 시드기야고 그 넷째가 여호아하스예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다 왕이 되었는데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에요. 이렇게 다 악한 왕이었어요. 이걸 보면은 요시야가 신앙 개혁은 했는데, 성전 개혁은 했는데 아들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전수해 주를 못했어요. 여호야김. 넷째, 둘째, 셋째 전부 다 손자까지 신앙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가정에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부모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뭐합니까? 자녀들도 손자들도 모든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말씀을 멸시하는 자녀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왕과 그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왕이 하려도 듣지 아니하고 한쪽에서는 다 똑같이 왕과 똑같이, 그러나 한쪽에서는 또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2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왕의 아들 엘라므라와 아스라의 아들 이스라엘과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부분에 27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이 다시 기록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태워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 모든 말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책에다가 이제 플러스 더 해가지고 여호야김의 이 마지막 이 악한 일까지 다 기록하게 하고 그가 마지막이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다 기록하게 해. 29절에 유다의 여호와임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게 하라는 말을 두 마리씩 기록하여.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읽어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간다. 이때만 해도 아직 잡혀가지 않았을 때, 그러나 그는 곧 잡혀가 버리고 맙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3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여호야김,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왕이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1차 포로에. 이때 다니엘도 끌려갔다 그랬죠. 참 안타까운 일. 안타까운. 아마 거기서 버림당해가지고 매장되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시체가 나뒹굴면서 낮에는 떼약볕 아래, 밤에는 추위 아래 그 시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1절에 내가 그와 그의 자손 신하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함께 불태우는데 동조했던 자들,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재난을 선포한 이유는 듣고 돌이켜 용서함 받으라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리라. 돌이키라. 나의 신을 부어주며 나의 말을 보이리라. 그 책망의 말씀일수록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그러나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얻는다. 말씀을 대적해서 멸시해서 불순종해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어. 32절 말씀에 그래서 다시 에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기록하게 합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위에 그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후대 그 두루마리 책 읽어볼 때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악했구나,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사적을, 악한 행적을 다 기록하게 한 거죠. 우리는 두루마리 책이 다시 기록된 걸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세세토록 무궁하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자. 오늘 본 말씀에 요절은 딴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요절이라고 그랬죠. 돌이켜라, 회개라. 그러면 내가 널리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 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아직까지 보존하고 계시느냐? 이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기후변화, 지진, 쓰나미, 전쟁, 칼기근, 전염병 이를 통해서 계속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같은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 왜? 회개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함 받고 은혜 받고 뿐만 아니라 이 용서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에레미야처럼, 바룩처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요전도팀이 열심히 나가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은 구원받을 것이요, 듣지 않으면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고칠 것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소원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